오늘 본문은요,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 경계를 넘는 것도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강력하고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첫 번째 그 사람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가이사랴하는 그 항구 도시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침에도 믿으시나요?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로마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로마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땅입니다. 아마 그 땅에 살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다른 신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세상이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가요, 이 유대 땅에 와서 이 군인으로서 점령하고 있는 이 동안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경외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지금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로마의 점령군입니다.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구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으시죠. 앞에 보신 것처럼 오늘 특성한 것처럼 악기를 다루게도 하시고,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나만의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악기를 하시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특송을 하고 연주를 해드립니다. 이 작은 교회는요, 특송 한 번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보셨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너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데 누구에게 듣기를 원하시냐면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시몬이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머물고 있다.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가서 헷갈리지 말고 두 사람 다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자세하게 마치 내비게이션을 키는 것처럼 누구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두렵고 힘이 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넬료가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합니다. 군인이잖아요. 2명의 종을 부르고 또 거기에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요바로 바로 보냅니다. 근데 군인을 붙이는데요, 어떤 군인을 붙이냐면 경건한 군인. 아니, 일 잘하는 군인도 있겠죠.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군인도 있겠죠. 명령 잘 듣는 군인도 있겠죠. 근데 어떤 군인을 택하냐면 경건한 군인. 경건하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경건하고 주님의 귀하신 믿음 안에 섰던 많은 백부장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오죠. 내 집에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족이 아닙니다. 종 중에서 한 종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죽으면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나요? 제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 위에 군인이 있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명령하면 군인은 행동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종을 치료하십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요, 주님의 귀하신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서 이 백부장처럼 주님의 귀한 군대로 오늘도 저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요,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 사자는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이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들리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요, 정오 12시가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늘이 열리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요, 하늘이 열립니다. 12시가 되었으니까 시장할 때가 되었잖아요. 점심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보자기 같은 것에 쌓여서 내려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먹을 것이 없을까? 그런데요, 내려온 것들을 보니까요, 유대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거, 한 번도 먹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기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내려오는구나.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의 과정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답이 뭔가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요, 얼마나 당당한지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제 일평생에 먹지 않았던 음식입니다. 그거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이게 시험이면 저 시험을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먹으랍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3번이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저주저하는 순간에요, 다시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났나요? 예수님이 그의 배를 빌리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졌더니요, 놀랍게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시간, 그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굳은 사람인데 내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이분이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시옵소서. 그것이 그에게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으라. 아니,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 제가 손댈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베드로는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 따라와라. 내가 지금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는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습관, 내 율법에 쌓여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뭐 질문했나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하죠. 예, 제가 주님을 배신하고 욕하고 그랬을 망정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물으시나요? 내가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베드로, 네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많은 영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잃어버린 그 양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죽어버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 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유대인, 사도, 그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이 이 땅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갈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지금 베드로를 깨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응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삶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내 제한된 지식과 내 삶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귀하신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내 뜻을 통하여, 내 생활을 통하여, 이 땅을 통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시고 계시는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내 인생 가운데 몇 가지나 우리는 이해하면서 살아왔나요? 때로는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앞에 있는 눈물, 내 앞에 있는 고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서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요, 하나님 보여주신 이 환상이 뭔지 잘 모릅니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순간에 마침 드디어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보내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요, 환상을 보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았을까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이 당도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 환상을 풀게 하실 실마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할 우리의 가족들, 그 마침의 실마리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 수 있는 그 마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환상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셔 주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나요? 23절 말씀 같이 읽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이방인들을요 집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유숙하다, 이 뜻은 환대했다는 뜻입니다. 환대가 뭐냐면요, 두 팔을 벌려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를 우리 성경은 유숙하더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방인을 만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방인이 내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명령을 들은 베드로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집에 들이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함께 자는 겁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그가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베드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방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두 팔을 벌려서 그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해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퍼즐 맞추어지듯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팔 벌려 당신을 환대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부지 중에 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환대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를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환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